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내가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감화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기가 준비를 하지 못해서 도저히 답안지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답안지에 대해 이렇게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교수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학생의 답을 갖고 다시 이렇게 적어서 되돌려줬다라고 합니다.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A 학점, 학생에게는 전혀 모르니까 F 학점이라고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뭐 웃자고 한 말은 아니고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그의 신앙의 백그라운드는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참 영향을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경건 생활은 어떻게 보면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배웠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결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별의 배경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일단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면 어떤 성결의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순간부터 성자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들었던 웨슬리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태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태만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모라비안 교도들과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맞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저도 이 본문을 통해 벌써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첫 번째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는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초점은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24장의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2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임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5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24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분명히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 그래서 말세진말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는요, 이 비유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주인으로부터 2달란트 받은 사람,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여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소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주인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의로운 자,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여 결국 주인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두 부류의 종들의 차이를 낳게 됐을까? 이 두 부류의 종이 이처럼 차이를 낳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차이는요, 주인을 향한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차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차이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우리 21절부터 23절, 다 함께 우리가 21절, 23절 두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이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23절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이 달란트의 충성을 다하였던 5달란트와 2달란트 종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칭찬의 말이 가만히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는 칭찬과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는 칭찬이 똑같다는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의 핵심이 뭐냐면요,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가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헬라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의 성경에서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단어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는 이 충성된 종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이다, 신실한 믿음의 종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 겉으로 열심히 헌신을 다하였던 이유는 바로 주인에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비록 주인이 언제 어느 시점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에게 이처럼 엄청난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조금도 헛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한 각오를 갖고 이 2달란트 종과 5달란트 종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곧 종과 주인과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분명 주인이 자신에게 1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 주인이 종에게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혹여나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주인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인에 대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 적나라하게 표현한 장면이 있잖아요. 24절과 2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4절과 2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을 그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이 종이 주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하여라고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지금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 이 신뢰 관계가 지금 깨어졌다는 겁니다.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성되지 않으니까 종은 주인을 바라볼 때 두려운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 신뢰가 형성되면 결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아주 신뢰관계로 형성되어 있으면 학생이 교사가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잖아요. 학생과 교사의 관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학생은 교사가 두려워요. 선생님이 두렵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학교 다니다가 교수님이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요,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면 그는 교수와 신뢰관계 형성되지 않아요. 교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정말 사랑의 존재로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이민 목회를 하고 또 이전 교회에서 목회하고 지금 우리 어성교회에서 담임을 하다 보니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많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자들과 사역하다 보니 어떤 교육자들 가운데서는요, 저를 두렵게 생각하는 교육자가 있어요. 또 반면 어떤 교육자들은 저를 아주 전혀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역자들 가운데 어떤 사역자가 충성된 사역자일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역자입니다. 담임 목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역자가 충성된 사역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제가 그 사역자한테 심지어 어떤 잘못했을 때 잔소리도 하고 꾸지람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소리 꾸지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해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충고적인 잔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마음이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저를 두려워하는 교육자들은요, 저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 한마디 잔소리를 해도 오해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눈치만 보고 사익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현재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요, 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불신이요, 아마 다른 종들과 같은 달란트를 받지 못함에 대한 섭섭함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에 비해서 나는 적은 양의 달란트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해요. 이누고 사역에 대한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다른 종들과 비교하여 스스로 저게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격지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안타까운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에게 주시는 주인의 칭찬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2 종에게 똑같은 말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적은 일이라고 표현하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 한 달란트의 가치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를 오늘날로 기준으로 표현해보면 한 달란트로 금 35kg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 금 시세로 35kg를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나오는지 아세요? 48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에 48억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는 칭찬을 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에게서는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다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적은 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겠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1달란트든 2달란트, 5달란트, 50달란트든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땅바닥을 보세요. 누가 키가 크고 누가 키가 작고 누가 잘생기고 누가 못생기고 구별이 갑니까? 똑같은 사람밖에 안 보여요. 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서로를 바라보니까 서로의 상대의 것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보다 것이 적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결코 크고 적은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가 맡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주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매년 해가 바뀌면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사역자들을 배정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사역을 배정합니다. 반면 어떤 성도는 사역을 배정할 때 대단히 신경이 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편안하게 사역을 배정하는 분들은 어디에 사역을 배치해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충성을 다합니다. 반면 무지 신경을 쓰여지는 분들은요, 배정된 사역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는 하지 않을까, 크고 적음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요, 제 스스로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을 귀하게 쓰실까요?
어떤 사역이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어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크고 적은지를 절대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역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런 믿음의 헌신을 하는 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신뢰 관계로 맺어진 성도에게는요, 하나님 직접 그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도 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는데 우리 인생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나 직분이나 사역에 여러분 스스로가 비교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사역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감사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사역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 세움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신실한 종,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인의 뜻에 대한 다른 이해에서 나오는 차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묘사한다고 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박절하다, 포악하다, 거칠다 라는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는요, 엄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지금 종은 자신의 주인을 평가하면서 전혀 노동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수익만 바라는 수전노와 고리대금업자처럼 취급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종이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릴까요? 이것은요, 완전히 자기 잘못을 변명하기 위한 파렴치한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놓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모든 책임 주인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뜻이 관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끔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자기 능력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대박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곧장 하나님 핑계를 돌려버립니다. 지멋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인생이 꼬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녕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자에게 이런 갈등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그 인생이 실패해도 성공해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언젠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잘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인식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해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해요. 이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고난일 당할 때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언젠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제 다리로 돌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살았던 종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된다 했죠? 30절 보세요. 우리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하랍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는 처참한 최후의 인생을 맞게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나중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3가지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3가지 행동 양식이랍니다. 첫 번째가 욕구라고 했습니다. 욕구는 인간 행위를 유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욕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요, 두 번째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잖아요. 비록 인간의 이성과 감정이 판단의 근거와 과정을 이루는 양대 축이지만 이성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지라고 했습니다. 인지는 개인적인 사고와 또 기대와 목표, 가치관, 신념 등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신념과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욕구와 감정과 충돌될 때가 있지만 사람이 행동할 때는요, 이 인지적인 면, 내 신념과 가치관이 확고할 때 그대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이 3가지라고 한답니다. 욕구와 감정과 인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욕구와 감정과 인지에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요, 이 3가지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더 앞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을 묻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반드시 대묻고 질문을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행동하는 것은 감정과 욕구와 인지, 그 앞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는요,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이 위한 충성일까를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달란트 받은 자, 종과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가 내 뜻을 앞세우는가, 그 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종은요, 자기 뜻에 의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세상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모든 애들이 자기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스케줄이 자기 계획과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니까 모든 주변은 나에게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사람의 뜻이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서의 사역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올해 한 해 나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면서 살았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혹이라도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내 영광에 도취된 삶을 살았더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한 해를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는 회개입니다. 새로운 한 해는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말로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교회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연말이 되면 각 방송국마다 지나온 한 해를 평가하면서 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연예대상, 연기대상, 가요대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하게 모 방송국에서 연기대상을 보았습니다. 그 시상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신인관상, 우수상, 최우수상, 어워즈상, 대상 다 받더라고요. 그분들이 시상할 때마다 꼭 감사를 하더라고요. 누구에 감사할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에게, 어떤 사람은 방송 관계자들에게, 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드라마를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가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오래간만에 보았거든요. 근데 이전에는요,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분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요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손을 꼽아서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달란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와 사랑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달란트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을까요? 혹여나 그 달란트가 풍성하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볼멘의 소리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의 양을 계수하기보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내가 받았던 이 달란트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떤 달란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받고 기쁨으로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들어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